오늘부터는 목장 교회와 사회 봉사에 관련해 가지고 두 챕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주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명령을 일컬어서 전도 명령과 문화 명령,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제자 삼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봉사 파트에서 예수님께서 사회봉사의 명령을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도 명령이 인간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는 명령이라면 사회봉사 명령은 인간의 육체를 섬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 명령이고 그 육체를 섬기는 것이 사회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도 명령은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힘쓰고 있는데 이 사회 봉사 명령,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동광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많이 힘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사명 1번.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뭘까요? 방금 답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위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전도 명령, 복음 전도에 대한 명령, 이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봉사 명령,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 이 두 개가 초대교회 당시에 같이 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이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전도 명령,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사명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 사회 봉사 명령,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만 해놓으시고 답지 곧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영민 목사님이 시간 안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도 맞춰보려고 지금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전도 파트하고 선교 파트가 굉장히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찬양 파트하고 또 사회봉사 파트도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량이 많은 거라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이 두 아들에 대한 이 비유에서 맏아들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맏아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유인데요. 맏아들 누구죠? 맏아들. 그렇죠. 맏아들이 탕자의 비유 안에서 그 맏아들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이 맏아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그 비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2번,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동생 찾아와라. 너 가서 동생 찾아오너라. 이게 아버지가 명할 수 있는 거죠. 동생을 찾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전도의 명령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령은 돌봐줘라, 잘 좀 대해줘라, 힘들고 어려운 네 동생 잘 보살펴줘라. 사랑과 돌봄의 명령, 이것을 아버지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생을 찾아와라, 이것이 전도의 명령이라면 사랑과 돌봄의 명령, 이것은 목회적인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을 읽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에서 지적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다르다, 너희와 다르다, 너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 가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번에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을 어떤 관계의식으로 돌아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가 상종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형제로 받아주어라, 형제의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자 5번 형제의식입니다. 네, 모든 문항들이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너무 깁니다. 자 3번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냐면 29절 말씀에 보시면, 10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이웃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2번,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 네, 나의 도움과 섬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정의할 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 편에서 이웃을 만들려고,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계명은 그게 아니죠. 네,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내 이웃 할 자격이 있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해, 그렇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나의 도움과 섬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3번, 이 비유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에게 정당한 이웃이 되어주는 자는 누구인가? 37절 말씀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자비를 베풀었던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그가 바로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인가? 자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말씀,
네, 33절 말씀해 보시면 자, 가장 먼저 뭘 했다고 나와요? 그를 보고. 네, 나눠서 가겠습니다. 먼저는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돌려야죠. 못 본 척 해야죠. 아닌가요? 눈에는 보이는데 애써 모른 척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를 보고, 그를 보았을 때 피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잘 살펴보아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렇죠? 그를 보고서, 그의 처지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줘야 되는 겁니다. 아파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가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게 무슨 행위죠? 치료해 주는 거죠. 치료해 주는 것. 아픔을 치료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주니라.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내 것을 내어놓기까지, 내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시는 명령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본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던 이유가 뭐죠? 나름의 핑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거 설교 한번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 못했나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제사 지내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의 명령에 보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러 갔는데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성전에서 섬겨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하기에 너무 분주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적인 이기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종교적인 의무를 행사하기에 너무 분주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림,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봉사의 대상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봉사의 대상과 실천 방안. 아래 성경 구절들을 읽고 우리의 사회 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하고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 말씀에 보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표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7절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억눌린 사람, 또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매행인, 비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부터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모아서 첫 번째, 우리의 사회 봉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첫 번째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문제인데요. 실제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그 나그네가 누군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의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누군가를 여겨주고 그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나그네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국내로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거처도 마땅치가 않고 뭐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게스트룸 갔다 저 게스트룸 갔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나그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대접하고 돌아봐주고 그런 일들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 힘겹게 타국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 네. 그래서 이 나그네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 대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그네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 자, 고아 말 그대로 고아죠. 말 그대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고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고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또 고아들과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역들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목장이 다 편성이 되고 발표가 되면 목장 안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조금씩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런 사역들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유니세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NGO 단체를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목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과부라고 나와 있는데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찾아보고 명단을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관심과 사랑, 격려를 베풀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 네. 억눌린 사람, 갇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에는 맹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좀 통칭해서 장애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어울려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과가 끝났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항 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답식이 아니고 거의 주관식처럼 이렇게 길게 쓰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혼자 하고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 목장 셀 교회와 사회봉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의 사역은 크게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를 설명했으며 그의 행위는 그의 말씀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가지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전도 사역과 사회 참여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도는 사회 참여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회 참여가 아니며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없이 복음 전도만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짚어본 사회 봉사는 사회 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경건의 실천은 때로 대사회적인 집단 행동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사회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 물이 치유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회 행동을 포함한 사역을 가리켜 사회 참여 사역이라 부릅니다. 물론 성도의 사회 집단 행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고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회 봉사와 사회 행동,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 봉사가 무엇이고 사회 행동이 무엇인가. 58페이지의 1번 문항인데요. 성도의 사회 봉사가 때로 사회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관해 설명해 보십시오.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발표는 못하시더라도 왜 그럴까? 답이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도의 사회 봉사가 때로 사회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해 준 것, 그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료해 주는 것, 이걸 사회 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봉사, 1차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사회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네. 강도가 빈번해서 그 강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을 만큼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을 고쳐준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사회 봉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회 행동이라 그러면 강도가 그렇게 활개를 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줄이고 사회 약자를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을 바로 사회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멀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사회 봉사와 사회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회 봉사와 사회 행동은 구분이 이제 되시는 건데, 그렇다면 사회 봉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개개인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개개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개인의 치유이고 곧 개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사회 행동은 어떨까요? 사회 행동은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교정하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래서
사회 봉사가 개인적인 복지라면 사회 행동은 제도적인 차원의 복지의 영역입니다. 제도적 복지. 자, 그러면 사회봉사는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할까요? 도덕적인 영역, 도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한 도움들을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회 행동은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 대상도 다르겠죠? 활동 대상, 사회 봉사는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행동은 정부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의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활동의 동기.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될까요? 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이 사회봉사가 출발합니다. 반면에 이 사회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약간 하나 더 드릴게요. 어디서 출발할까요? 네? 나온 것 같은데 답이? 역시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 네, 정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우리 이일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 행동은 정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뜻을 모아가지고 바꿔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명제를 균형 잡힌 성서적 관점에서 비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오, 손 들어주십시오. 오,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극단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극단적이에요.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전도를 위해서만 사회봉사를 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만 누군가를 돕잖아요. 전도를 위해서만 사회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전도로 가려고 하면 그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내가 도와주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고 싶겠어요, 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회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
티나고 모난 것이 없고 완전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많아도 여전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사회가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는 복음 전도의 결과이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이걸 우리가 전도하면 무조건 사회가 좋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파트너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균형 잡힌, 가장 균형 잡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 두 가지 모두를 교회는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교회가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회 봉사의 섬김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그러한 일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감으로써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적고 계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3번. 사회 참여의 성서 신학적 근거. 사회 참여의 성서 신학적 근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성경 본문 시편과 에레미야서 9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편 33편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회 봉사, 이 사회 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행동을 통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 공평한 사회, 사랑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선지서 말씀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과 이게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이에요? 기독교 장로회, 이런 교회들. 사회 참여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사실 사회 참여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같이 나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교단들이 있고, 조용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가는 교단들이 있고, 아마 여기 침례교다 보니까, 이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다 보니까 침례교도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낯선 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을 두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회를 바꿔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인간 창조의 존엄성. 인간 창조의 존엄성.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참여나 사회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무슨 말인가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몇몇 사람들만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 구속의 목적. 인간 구속의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통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와 디도서에. 맞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이 필요치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 영역 가운데서,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자, 4번, 그리스도의 모본. 그리스도의 모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그 구원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셨을 때 단순하게 몇 명 고쳐줬는지 어떤 사람 고쳐줬는지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을 간절히 고대했는데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우리도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5번 이웃 사랑의 전인성.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5장 32절에서 2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길에 쓰러진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길에 쓰러진 사람 그 이웃을 데려다가 고쳐주고 그 이웃을 싸매어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봉사의 영역으로서, 사회 봉사의 영역으로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가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는 일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일도 온전한 사랑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쓰러질까? 못 먹고 못 입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한 것이고, 그가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라면 걸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 최후 심판의 한 규범. 최후 심판의 한 규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느냐?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최후 심판 때 그렇게 물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갇히셨고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말씀 넘겨보시면 40절에 있는 것처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사회 참여의 성서 영역들, 사회 참여의 성서 영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자분들은 다 선거에 참여하고 계시죠? 네, 선거, 네, 정당이 뭐 후보가 뭐 이런 것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를 가지고 그걸 행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투표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 관리 및 자연 보호. 네, 우리가 이 자연 보호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에 보면 다스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작하며 다스리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읽어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경작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경작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경작 이러니까 곡괭이가 있고 땅 파고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처럼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권 보호. 네 번째, 빈곤 추방과 사회 경제 정의 실현. 5번 낙태 반대. 6번 정치 정의 실현. 7번 평화 운동. 8번 언론 및 미디어 감시 운동. 9번 호스피스 운동. 10번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약자 돕기 운동. 지금은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좀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반드시 또 참여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5번 마지막입니다. 사회 참여의 유의사항들.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우리가 맡겨주신 이 사명의 우선순위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과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렇죠? 사회 봉사하고 누구를 도울 때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게 뭐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 막 무엇인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타자 그랬더니 우리 목장에서 그거 왜 해? 나중에 해.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막 목장이 깨지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행동은 그 방법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염병 집어 던지고 막 문 때려 부수고 그런 사회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절제되고 품위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집단 행동이나 사회 참여, 사회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 실천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6번, 사회 봉사부터, 구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필요와 개인의 어떤 상황들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사회 행동을 바꾸는 것, 거창한 것 이런 것부터 나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눈을 가까이 있는 곳부터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7번 결과에 민감해하지 말고 순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들잖아요. 안 그러면 괘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방법처럼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러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작은 성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67페이지 아주 길게 공간이 남겨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인가 생각나는 바 있으시면 꼭 적어가지고 나중에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보느라, 우리 공동체만 보느라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못하고 살아왔음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막연한 이야기 같고 먼 이야기 같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실천하고 준비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